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성도십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훌륭한 성도십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훌륭한 성도가 됩시다. 예.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이 로마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훌륭한 목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또 훌륭한 교회에 대한 모습이 좀 나오는데 같이 우리가 본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 하면은 당시 대에 아마 지금도 통틀어서 이 복음의 사역자 중에서는 사도 중에 최고 권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뜨거움, 내가 이 달려갈 길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아까워지 않겠노라 하면서 목숨에 아깝지 않은 그런 뜨거운 열정의 복음의 사도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또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또 이성을 갖고서 그분이 쓰신 성경책을 쭉 보면은 4분의 1 정도가 이 신약의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내용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그냥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당하고 보면 이성과 지성 또 영성을 가진 분,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가운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목회자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런 분이 목회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존경도 받고 훌륭한 목회를 하셨겠죠. 지금에도 이 한국 교회도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목회자 사이에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뒷자리는 가지 마라라는 그 불문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면은 목회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후광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전임자의 그런 계속적인 그 인상이 생각이 있어서 비교하게 되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말이 있다면 만약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당시에 이 목회를 했을 때 얼마나 사역을 잘했고 또 후임자로 온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실제로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사역을 하고 떠난 교회마다 좀 그런 리더십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렇죠.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사도 바울파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리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따르는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오늘 20절 말씀에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남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다른 사도가 사역하는 곳, 다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자기가 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결심을 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바울에게 배울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첫 번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이에요. 겸손. 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의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 일은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요. 신념이 강한 분의 약점이 있다면 그래서 예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나서야 되고 그런 거죠. 이 교회에서도요 이 두 가지 부류의 분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파가 있고 나쯤이야 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은 어떤 파입니까? 나쯤이야 파입니까?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되는 파입니까? 누가 중요할까요? 둘 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나쯤이야도 안 되고요. 나 하면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있다면 내가 필요한 곳,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내가 가야 할 곳, 다른 사람이 안 가고 내가 꼭 가야 하는 곳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가도 되는 곳, 이미 사역자도 있고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절대 가지 않았던 그런 바른 목회를 하신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죠. 이 교인들이 볼 때는요, 성도님 볼 때는 교회의 어떤 그런 성패가
목회자에 달려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설교만 봐도요, 목사의 설교와 은혜는 꼭 비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설교는요, 이 목사가 준비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일은, 설교도 사역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요, 이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준비한 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죽 선다는 말 있죠. 죽 쓴다는 것은 성도가 병이 나가지고 죽을 써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준비를 잘 했는데도 잘 이게 안 풀어져서 막 진땀을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간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요, 진짜 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막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인사만 하고 최대한 빨리 목양실로 가든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부끄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그럴까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연약할까 하면서 막 때로는 연민에 빠지기도 해요. 예. 그런데요, 그런 설교에도요, 은혜 받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또 은혜 받고 제가 좀 이렇게 위로받는 거는, 설교의 대가들, 목회의 그런 큰 별 같은 목사님들도요, 이 설교는 다 힘들어했더라고요. 고혹하는 목사님도 내가 이 목회하는데 이 설교만 없으면 한번 목회해보겠다고 했던 분이에요. 그렇게 설교의 대가신데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 한 교포로 계셨던 교포 한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뭐 총회라든지 일 있으면 한국에 한 번씩 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 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그분 알고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설교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 강대성에 올라갈 때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안경을 놓고 간 겁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설교 준비를 이제 목양시설 하고 이렇게 올 때 뭔가 허전해요. 그러다 보면은 설교 원고를 빠뜨린다든지 어쩔 때는 성경책을 빠뜨려 가지고 빨리 가서 온 적도 있는데, 이분은 이 안경을 놓고 온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 환경도 낯설고 한국 환경도 낯설고 처음 서는 무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강단이고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가 잘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좋으시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막 뒤죽박죽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대하신 목사님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대요. 예전에 똑같은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설교가 뒤죽박죽이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땀을 흘리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서로 아쉬운 내용을 나눴어요. 진짜 안경을 내가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갖고 올라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서로 막 이렇게 아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한 만큼 잘 설교가 준비를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근데요, 그 말씀에도 은혜를 받은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진짜로 눈물을 펑펑 쏟으린 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뒤죽박죽되는 설교에도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은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는 이 설교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설교자는요, 저를 비롯한 이 설교자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끼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힘 빼자, 겸손하자, 힘 빼자, 힘 빼자.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 빼게 해주세요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까지도 막 고군분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잘 안 잡혔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너무 안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특별히 겸손하게 더 기도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영락없이 부족할 때, 뭔가 설교가 좀 잘 준비가 안 됐을 때 제 와이프는 그때 은혜 받았대요. 이게 뭐죠? 준비를 많이 하면은 별로고, 뭔가 준비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영도자 하면 모세가 있잖아요. 이 모세가요 잘못을 범한 게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착각을 했던 것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요, 목회자가 이 착각하기 쉬운 것, 이런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에게는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늘 겸손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도요 그는 겸손했고 힘 뺐었습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하나, 겸손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합시다. 예, 겸손하고 힘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 좋은 목회자로서 또한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바울에게 배울 점 두 번째는요, 배려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저곳 찾아가서 이렇게 혼동시키지 않았어요. 목회적 윤리를 봐서도 그런데 이 군대에 가면은 소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각자 한 부대에 대장이 있어요. 만약에 한 부대의 대장이 둘이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일로 가라 하는데 절로 가, 일로 아니야 일로 와, 서로 이게 백전백패합니다. 부대에도 그래서 기수가 있어요. 같은 계급이라도 이 기수가 하루 한 주 차이가, 이게 기수가 큽니다. 이 한 주 차이로. 저도 군대 있을 때 제 위에 선임이 저보다 2주 차, 2주 빨리 왔어요. 그런데도요 2주 선임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계급보다도 기수,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 질서라는 것이죠. 집에도 아버지가 둘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둘이 있는 분들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요 총장이 둘이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하나가 있어 어지럽게 돼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미 터가 잡힌 곳에 가면은 거기 사단이 틈타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이 이제 터가 있는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 세우는 것 같지만 은근히 거기 있는 사역자와 목회자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때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미 복음이 뿌려진 곳에서는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목회적 윤리하고도 있는데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 청년부 출신의 이제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소그룹실에서 만나서 뭐 식사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막 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회적인 윤리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불러서 얘기했어요. 후배고 그래가지고 잘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교회에서 뭐 같이 식사도 못 하고 같이 영화도 못 보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니 영화 보고 식사하는 건 괜찮죠. 그렇지만 분명히 목회적 윤리가 있고 여기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왜 성경 공부를 아무 데서나 하냐고. 그럼 제가 옆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저 청년들 데리고 내가 성경 공부하면 되겠냐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들지 않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고 선교사입니다. 예. 목회 윤리에 있어서 괜찮은 것이죠. 우리 교회 이제 출신이셨던 분이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 가셨다가 이번에 그 필리핀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으셨더라고요. 윤천석 목사님이신가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 먼저 또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담임으로 청빙 받았으니까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후원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끝맺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면은 한번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한국에 오시면 꼭 우리 기름교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뭔가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교회에서 파송받아 나갔는데도 이 교회를 통하지 않고 이 성도들에게 직접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고 간접적으로 막 후원해 달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의 11조를 그 선교사님에게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권리가 아니다. 성경헌금은 성경헌금이고 11조는 내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냥 그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조정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교회 질서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목적하고 싶은 헌금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그대로 토스에서 넘길 거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선교사님도요, 교회의 지도를 따르게 되고 질서가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후원하게 되다가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질서 있게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후원 받다가 걸리면 이렇게 자르는 교회도 있던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질서 있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질서 있게 어떤 목회 중 윤리적에서 이미 터가 세운 교회에 그 목회자를 세워주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배려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그 터 위에서 또 사역할 수 있지만 목회자는 배려, 사역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옳습니다.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거나 어떤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자꾸 교회 밖으로 이렇게 분산됩니다. 예를 들어요, 교회가 돈을 목적 없이 쌓아두고 있으면요, 교인들이요 연보를 헌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자꾸 봉사하러 나가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시키면요, 교인들이 공부하러 밖으로 자꾸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읽어진에 성경을 뚫어주는 곳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 강사 과정을 어렵게 야간반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하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빨리 소그룹 모임이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읽어주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요 연보한 것을 또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교인들이 돈 쓰러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의 책임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세 끼를 하루에 먹죠? 네 끼 먹는 분도 있나요? 야식까지 드신 분은 한 네 끼 드겠죠. 외식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먹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맛있어요? 옆에 부인 있는 분은 눈치 보고 있죠. 아시겠지만 밖에서 먹는 음식이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이 건강은요, 몸에 좋은 음식은 집에서 만든 음식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죠. 한 사람이 해준 음식만 먹으면 거의 탈이 안 나요. 저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리해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 저의 건강을 위해서 조리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제 아내가 제일이죠. 저 건강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양파도 음식에 많이 넣습니다. 피를 맑게 한다고 하면서 양파를 많이 넣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목회자가 주는 것 먹으면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건강은요 그 교회 목사가 제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맛은 없을지 모르지만 제일 건강한 음식을 주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가능하면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시길 권면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직장 신우회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직업과 관련된 사람끼리 예수 믿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신앙의 발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권찰, 집사, 권사, 장로는 못 되어도 동네 반장, 통장은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을에서 통장, 반장을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스도를 많이 이렇게 전하세요. 이것이 교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 중에 하나가 통장, 반장 일, 이런 일, 굳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밖의 일은 남의 터에서 하지 마시고
그런 남의 터위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런 직장 신우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남의 터위에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목회자도 이런 목회 윤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겸손한 것, 또한 남을 배려하는 것. 특별히 사역자, 목회자에 있어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좋은 성도로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새벽에요. 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근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한 이유로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할 수도 없고 취직할 수도 없고 어떤 장사도 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 속에서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숨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성도의 모습은, 첫 번째, 핍박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믿음의 생활을 가졌고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그 공동체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름교회 오기 전에 어떤 3층인가요? 한 4층 정도의 이제 상가 한 층을 이렇게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이 있어서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신문에 난 건 아니고 지방에서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로 갔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가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 좀 어려운 교회였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무조건 간다.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제 했죠. 근데 와이프가 설교 마치고 하더라고요. 자기 오늘 은혜 충만했다고. 당연히 이제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갈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마음의 각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못 갔다는 거죠. 의외의 다른 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같은 지방이니까 이제 지방에서 만났는데 그분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그 상가 교회에 저를 안 보내셨을까 생각할 때, 그분은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훌륭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 골무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불쌍한 것 같지만요, 분명 천국에서는 상이 크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든 주님께 나갔던 것,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박해가 심하죠. 불이익이 많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식당과 뭐 이런 뭐 커피숍 뭐 이런 데는 막 소그룹 모임도 하고 막 제가 봐도요, 엄청 많이 막 모이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 저는 그런 정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하고 하지만 이분에서 좀 부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핍박이면 또 핍박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뿌려놓은 또 열매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 간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또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려울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가 도왔냐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사람들이 도왔어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할 때
이제 이 헌금을 연보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연보랑 헌금은 잠깐 작은 차이가 있으면 연보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특별히 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보를 이제 준비하게 했어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나 이제 마게도냐 아게 쪽 갈 거라고 얘기할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거기 잘 다녀오세요. 저희가 다녀오면은 우리 헌금 연보 잘 해놓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어요. 아가야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분량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 다시 왔는데 헌금한다고 해놓고 연보한다고 해놓고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하면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면서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헌금할 수 있는, 연보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교인이 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요. 아가야 교회도요, 마게도냐 교회도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어려울 수 있지만 요즘 시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있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있고요, 또한 독거노인들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이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야 합니다. 심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훈련을 해야 돼요. 채우시는 훈련, 심는 훈련, 기도로, 물질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때 심는 기쁨이 있어요.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돼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위로만 얻으려고 하면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나눌 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때, 힘든 사람들을 날아가서 중보해 줄 때 내 가운데 진짜 위로를 얻고 행복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초대교회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훌륭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서로 배려, 서로 섬기는 자에 대한 배려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습 가운데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모습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잃지 않고 주님만 섬기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